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랴와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앗달과 게라와 아비후가 게라와 수반과 후람이라. 곧 나만과 아이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으며 그 안에 호데스에서 낳은 자는 요박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또 그 안에 후심에서 아비독과 엘바를 낳았으며 또 부랴와 세마인이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의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스바데와 아락과 예델과 스바데와 무슬람과 히스게와 헤벨과 야긴과 스그리와 삽디와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의 아들들이요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이드보아야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야레샤와 엘리야와 시그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기본의 조상 여이엘은 기본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 이름은 마가며 그돌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미가의 아들들은 바돈과 멜렉과 다리아와 아하스이며 모사는 비느야에 낳았으며 비느야의 아들은 나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르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요수요 셋째는 엘리베셋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루 사이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눈이 와서 온 세상을 덮어버렸는데 눈이 와서 온 세상을 덮듯이 걱정, 의심의 모든 여러분의 담을 주기의 주의 은혜로 다 덮어서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식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역대상을 읽으면서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름이 너무 많아와서 이거 도대체 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성경 읽는 분 가운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읽으면 시험에 드는 분이 많습니다. 도대체 이걸 뭐 하려나?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이제 어느 대학에 시험을 봤다든가 아니면 어느 회사에 이력서를 내서 시험 발표가 됐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내 이름이 있으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바로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레스 왕 때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정작 예루살렘에 와봤더니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다 무너지고 뭔가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그 백성들이 힘을 얻어야 할 텐데 가진 것은 없죠. 힘은 없죠. 그런 가운데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들렸던 말씀은 그래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건 그냥이 아니다. 너희들 조상부터 이런 위대한 인물들이 있었다. 하나하나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스쳐간 것처럼 여러분과 제 이름 하나하나가 주 앞에서 기억되어서 상급을 받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왕족의 지파긴 하지만은 실제로 이 베냐민 지파가 어쩌냐면은 나중에 레위 지파의 이 레위 사람이 이 베냐민 사람의 집에 갔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에 갔더니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레위 사람의 아내를 강간하게 됩니다. 완전히 죽게 되니까 또 이 레위 사람도 자기 아내의 몸을 12곽 난다가지고 다 지파에 보냈어요.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다. 윤리와 도덕이 타락해버린 시대다. 그래서 베냐민 사람에게 너희 가운데에서 죄악을 범한 비류들, 이 동성애하고 악한 짓을 했던 사람 내놔라. 무슨 소리냐? 그래갖고 전쟁이 붙었어요. 하고 이 베냐민 지파 12지파가 이제 나머지 11지파 전쟁이 있었는데 거기서 다 죽고 600명만 살아남았어요. 베냐민 지파는 결혼도 못하고 이제는 다 끝났는데 베냐민 지파는 이제 마지막 살 끊어질 그런 불신데 우리 가운데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서 데리고 온 아내들은 어느 지파든 간에 몰래 데리고 오거나 그런 사람들은 아내를 죽여서 그 지파가 살게끔 만들자. 그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제 다른 아내를 데려다가 살면서 제일 미약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근데 그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은 제일 나중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약한 자에게 긍휼을 베푸셔요. 내가 약할 때 더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니 했던 것처럼 언제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냐면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했던 것처럼 이 베냐민가 제일 약할 때 하나님께서 네리 아들 기스의 아들 이 사울을 택하여서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생각하면 겸손해야 될 텐데 왕권 잡거나 좀 잘 되니까 사울이 교만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길보아 전투에서 결국은 아들들과 함께 전사하게 되고 왕권이 누구로 넘어가냐면 다윗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주신 말씀을 기억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내가 약할 때 하는 긍휼을 베푸신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면 은혜를 베푸신다. 문제는 잘 됐을 때 고개 들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 약할 때는 다 하나님 의지해요. 근데 좀 은혜로 잘 되게 되면 한 교만해서 의지하지 않아서 어렵게 되는 가문이 있게 되는데 오늘 사울의 가문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돌아왔을 때 베냐민 지파 너희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기억한 것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미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그래서 여기서 보기에는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게 되고 사울은 요나단을 낳게 되는데 34절부터는 요나단의 아들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요나단의 아들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까? 요나단은 자기 왕이 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다. 그걸 직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왕위를 양보하고 다윗을 양보하고 다윗을 도와서 이제 나중에 이 요나단의 아들 가운데서 쩔뚝발이 아들을 결국은 다윗이 돌보게 되고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다윗이 돌보게 되면서 그런 받은 은혜를 갚게 됩니다. 여기 요나단의 자손들이 6명 쭉 나오게 되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대로 섬기고 봉사하고 남을 대우하면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앞에서 섬길 때에 다 모르는 것 좀 하나님 낱낱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게 준 재능 갖고 교사로 반주로 성가대로 식당에서 여러 가지 할 때 남들은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가장 약할 때 주면 은혜 주십니다. 그 여러분이 안 될 때 주 앞에 나오는 거예요. 내 힘들어 안 될 때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응답해 줄 믿습니다. 근데 배부르고 배가 따뜻해지면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사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사울이 처음에 왕이 될 때 어떻습니까? 겸손했어요. 아버지의 나귀를 잃어버릴 때 네가 찾아오라 해서 나가서 하루 이틀 찾는 거 아닙니다. 사흘길을 찾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기름 부어져서 왕이 되게 될 때도 뭐라고 해요? 누가 뭐라고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말아라. 기름 부어졌단 말 하지 말아라. 그래서 사울이 작은 아버지, 야, 너 왜 이렇게 멀리 갔다 왔니? 아버지 이런 것을 나기를 찾았다. 너 무슨 일 있었니? 아니,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기름 부어진 것을 다 감췄어요. 언제나 겸손했습니다. 겸손할 때 왕이 되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사울왕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다윗이 사울이 중요한 천천히요 다윗이 좀 만만이라고 할 때에 그것 때문에 기분이 상하게 되고 자존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했다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아말렉과의 싸움 가운데서 네가 진멸해라 하는 은혜로 말미암아 대군 아말렉을 이겼는데 그때 아말렉 왕을 살려두고 아각이라는 왕을 살려주게 됩니다. 또 좋은 양들을 살려놔요. 나중에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다 진멸했습니까? 진멸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치 양들이 울음소리가 나는데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 변명합니다. 아,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양들을 남겨놨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왕이 한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왕의 왕권을 옮기셨습니다. 말씀하는 거예요. 내 합리와 내 변명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다 순종하지 못하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나중에는 살려놨던 아말렉의 아각 왕의 후손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때 이 페르시아의 왕 때에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다인들을 다 멸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위기에 빠지고 말았어요. 내 하나 잘못한 것이 지금 모르지만 나중에 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베냐민 집안 참으로 보잘것없는 집안데 하나님께 왕위를 세워주셨고 또 돌아올 때 기억에 남게끔 다 만드셔서 그래 우리 베냐민 지파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번성했구나. 베냐민 600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포로에 돌아왔을 때는 그들 이름 많이 기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용장들이 나오게 되고 복 주시면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자, 보게 되면 우리 40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40절 말씀 시작.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서 150명이었더라. 베냐민 자손이 이러하였더라. 번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용장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번성하게 되고 잘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더욱더 하나님 귀하게 여기신다. 언제나 빈손으로 주 앞에 나와서 의지하면 주께 복을 주신 거예요. 다윗도 사울왕에 의해 쫓겨갈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동굴 가운데서 사울이 들어왔을 때 거미줄 쳐가지고 다윗을 감춰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나라가 평정해지고 좋아졌을 때 이젠 이만하면 됐다 할 때 우리 아내 바세바를 보게 되고 간음하면서 또 그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된 거예요. 다윗처럼 위대한 왕도 그래했거든요.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조금 잘 될 때 고개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보여준 것은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모델 케이스인데 사울 왕이 된 것은 베냐민 지파가 가장 약할 때 그 약한 지파에서 왕을 세웠어요. 왕으로 세워졌는데 교만해져서 아말렉도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합리화했다가 결국은 사울의 왕이 어렵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귀히 여기서 그 요나단 후손이 번성하게 했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잘 됐을 때 겸손하실 줄 알면 축원합니다. 따라서 어려울 때 은혜 받습니다. 잘 될 때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생기면 낱낱이 이끌어셔서 복을 주시는데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겸손한 기도한 여러분에게 응답이 약속될 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